구약 성경 656페이지에 있는 주보에 있더라고요. 네, 주보 사면에 있는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인 한국에 외국인 그럴 일이 없으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회장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대물림한다, 물려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기업의 세습을 곱게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불법과 무리를 써서라도 세습을 강행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회사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어야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미명하에 제법 많은 교회들이 한국이죠,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안정적이 될 수 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 역시 인간의 욕심입니다. 교회의 세습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습은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켜서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방해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죠. 다행히 최근에 한국의 교회들이 교단 차원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감리교가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부모가 담임 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세습 금지법이죠. 통과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 9월 20일 예장 통합도 총회 결의로 교회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또 기장이라고 하죠. 기독교 장로회 역시 총회 기간 중에 같은 내용으로 세습 금지 법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장 합동 총회 역시 담임 목사직 세습 금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굵직굵직한 한국의 4개의 교단이 교회 세습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비록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이 단추를 잠궈준 우리 감리교단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그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곳이구나,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보여줬던 곳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회사나 교회와 달리 세습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죠? 왕의 자리는 세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세습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시고 나라가 창대해지고 왕위가 아주 굳게 견고해져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이라고 하는 하이플레이스죠, 높은 곳인데 그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브온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산당,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번트 오퍼링,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 번제라고 이야기하죠. 가끔 이제 교회에도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1000 번제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참 독특한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독특한 1000 번제 혹은 정성껏 드렸던 이 번트 오퍼링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복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또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죠?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예요?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들으면서 또 그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겸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는 솔로몬 왕은 자신을 little child,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40살, 다윗이 30살, 그리고 솔로몬은 20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 20살의 젊고 패기 있는 왕이 어떻게 작은 아이입니까? 여기에 뭐 지금 93 또래가 목사님 저는 little child인데 이러면 웃겠죠 우리가? 애가 아니에요. 애가 20살의 왕위에 올랐던 젊고 패기 넘치는 왕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little child,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중심을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니와 사람은 이것도 아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이 짐승 1000마리를 태워드렸던 1000 번제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사람이 감동해도 우리 마음이 흐뭇한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감동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직장, 뭐 학력, 아니면 얼마 돈이 많은지, 키가 얼마나 큰지, 또 외모,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우리 다 예쁘고 다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듣고 저를 포함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1000 번제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겸손에 훨씬 더 감동하셨다는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별 싸움도 없었죠. 그냥 세습해서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했던,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그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껍데기는 별로 없어요. 외적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학력으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잘생기면은 얼마나 멋져요. 멋지죠? 순간 잘생긴 형제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잘생겼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가 없었을까요? 그 바보 천치였을까요? 미련퉁이였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그 성경을 보면 다윗 왕에게는 솔로몬을 포함해서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특히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될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모으고 또 말을 준비하고 늘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세큐리티죠, 그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아버지 몰래 자기 형제들 또 왕궁의 유력한 신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단순 제사가 아니었고 왕의 즉위식이었어요. 세리머니를 했던 것이었죠. 그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기지 때문에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 왕은 노년에 솔로몬을,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3대 왕으로 공포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와서 은밀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왕직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불쌍하지 않냐고. 다윗 왕을 섬겼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좀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나 외로워 죽겠다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것 역시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도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밧세바는, 엄마였던 밧세바는 간과했지만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간파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구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이미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보도 아니었고요, 철부지 어린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어떤 말이 팝업됩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랬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의 정체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왕위에 오른 후 솔로몬은 자기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조금 지혜 있었고 좀 잘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왕위에 올라보니 얼마나 음모가 많은지,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얼마나 배신자가 많은지, 겉으로는 왕궁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도니아 같은
그런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왕궁에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깨달게 되었죠. 아, 내가 좀 지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내 왕위가 견고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형통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NIV를 보니까 For the Lord his God was with him. 이유가 뭐예요? For the Lord,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고 그의 왕위가 형통하게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형통함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안 돼도요, God wa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반대로 무슨 일 해도 잘 돼요.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무슨 일 해도 다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일이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망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낳았을까요? 300년 동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몇몇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그의 형통함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데려가신 거예요. 놀랐겠죠? 갑자기 이렇게 성형 형제가 붕 떠가지고 그거가 된 거예요. 그거 휴거. 왜요? 너무 만나고 싶어서, 옆에 붙들어 놓고 교제하고 싶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아니죠. 야곱의, 오늘 왜 이러죠? 더위를 먹었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팔렸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불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도 뭐예요? God was with him.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머리를 볼 것도 없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존귀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에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너를 이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존귀케 하고 너의 대적을 멸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터득했습니다. 그 음모와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왕궁에 살면서 이 중요한 진리를 터득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이 인터넷을 보세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바다를 들고 다니죠. 정보의 바다를 스마트폰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우리는 검색하고 또 찾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해요. 이 말이 옳다, 틀리다, 저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 가운데에 옥석,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좀 더워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2시에 더워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주무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눈 뜨고 만나고, 찬양하며 만나며, 기도하며 만나는 meeting God,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 1,000마리 잡아가지고 태워드리는 거 쉬운 일일까요? 솔로몬 몇 번 졸았을 거예요. 아마 힘들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태웠다가 쉬었다가 태웠다가.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that night, 그날 밤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 밤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밧줄 들고 총 들고 소나 양이나 새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번제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나 재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벌거벗겨 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차피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피상적인 것들, 껍데기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걷어냅니다. 다 제거시켜요. 죽음을 뛰어넘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이 땅에 있는 반짝거리는 것들, 광채나는 것들, 보석 같은 것들, 성공과 출세와 인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어린 눈빛, 그런 것들이 진짜 보화가 아니라 내 생명의 전부를 건다 할지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원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쾌락과 다릅니다. 어제도 오스트레일리안 플릿 페스티벌 10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그 네이비 이벤트인 것 같아요. 특히 어저께는 밤 7시 40분부터 8시 10분까지 30분 동안 엄청 파이어웍스 했죠. 그게 다 우리 세금이에요. 30분을 세금을 때려 부었는데 1분도 안 가요. 가만히 보니까 터지고 1분도 안 가서 사라지는 광채. 이것이 세상의 보화입니다. 잠깐 즐거웠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세상의 쾌락과 달리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다는 것. 우린 세상에서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보았습니다. 만족한가요? 돈도 벌어보았습니다. 직장도 옮겨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결혼도 해보고 아이들도 키워보고 또 이민도 와보았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지쳐 있어요. 이 세상에 행복의 파랑새, 실체가 없는 행복을 쫓아서 지금까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주는 쾌락, 정말 이게 나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확신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고통만 있는 그런 쾌락, 이리저리 기웃거려 봤지만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 참된 안식과 평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주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땅에 빛나 보이지만 보석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 떠나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피하고 싶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기도, 그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우리 이어서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 그건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도 그렇고 또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결혼 물론이고 가정생활 그렇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비듬만 나오지
선한 게 안 나와요. 내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하얗게 밤을 새우고 낙심이 찾아오고 살아갈 용기를 잃을 때가 참 많더라.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워크숍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끝나면 피드백을 받았나 봐요. 이구동성으로 too nice, 그게 다예요. 다른 피드백이 없고 그냥 이 사람도 too nice, 저 사람도 too nice. 무슨 말입니까? 어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스한데 그래서 그게 뭔데? 너무 좌절해서 이 형제가 그날 밤에 5명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안 받아요. 얼마나 좌절했던지. 그 중에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전데 제가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 중에 정시험 전화해가지고 못 받았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모르는 번호여가지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그게 그 형제 전화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에 5명의 사람이 다 연결되지 않은 것, 그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밤 그 형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은 거예요. 아, 이게 내 한계구나. too nice. 그래,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낙심을 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날 밤 1000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이 많은 대성, 티끌 같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위태했겠어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리라.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를 구하시겠습니까? 성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결혼을 구하시겠습니까? 다 필요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평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 자체를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뿐 아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그 보너스의 형통함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10월 첫 주일, 이 더운 주일 사부 예배 드리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날 새롭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어떻게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당신 마음 다시 한번 주의 성령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되신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눈을 감고 목소리만 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 마음을 주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위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주시면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빛나 보이지만 진짜 보화가 아닌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구하고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조금 조용히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계시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도록 감사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 내게 붙잡아 주시기를 내 아버지 오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만 계시면 아버지 오늘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시옵고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껍데기만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 일천번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밤에 기브온 산당에서 피곤에 지쳐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짝거리며 금빛을 내지만 실상은 보화가 아닌 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부와 재물과 사람이나 관계나 인기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보너스의 형통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드렸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없는 중에 드린 영혼들,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시며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이 정성 어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정말 비상식적인 곳에 쓰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 마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금방 지나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